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5절에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 서신을 읽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이해를 따르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널리 퍼지는 편만해지는 것도 보았고 또 비신앙적인 집단들이 형성이 되어서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보았고 또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나쁜 걸 많이 보게 되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사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 영어로는 팻모스라고 하는데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차라리 안 썼으면 교회가 나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손에 들고 나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만족하게 해석하지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여기는 특히 그 요한의 신앙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썼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는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추구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마주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마태도 그랬죠. 마태는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혹은 저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죠. 야고보도 말했어요. 세상과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대조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대적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가 막히게 경건해도 세상에서 먹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집이 있어요. 집에서 살아야 돼. 레비나사라는 사람은 다른 철학자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가 공부를 하러 자기 가정을 떠났을 때 이 2차 대전
나치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가 죽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행복의 기초가 어디냐? 거처다 그랬습니다. 거처가 행복의 기초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재미난 말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밖에,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생활의 요소로 이용하는데, 그것을 밖에 있는 것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닌데 그렇게 썼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모두 세상에 살 때 세상적으로 삽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세상에 살아. 그런데 거기 매몰되지 마라 하는 거죠. 매몰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캐캐 묵은 소리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셨는데 이미 나타났다.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나타났다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때 요한 때 예수의 12제자 최후로 남은 요한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엄청 나타난 것 같아요. 마태도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말은 안티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반그리스도입니다. 적이 아니에요. 반대할 뿐이에요. 안티크리스토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태선이도 지가 정말 그리스도의 후계자다 그랬어요. 문선명이도 지가 그리스도의 후계자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오는 그리스도로 자기를 세웠다. 이 집에 한국을 어지럽히는,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틀어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조작하는 사람. 성경을 어떻게 조작해요, 여러분? 아무도 조작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해설하는 자들이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묶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님 교단에서 설교되는 많은 설교들은 혼합주의. 막 섞어요. 근데 적당히 섞는데 적당히 섞으면서 성서 이외의 것을 더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그리스도는 신자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옵니다. 무섭죠.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선생 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그리스도로 가는 세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 속에 반그리스도로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죠.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한때는 대주교가 주지사였어요. 주지사를 대주교가 맡아서. 그리고 모든 학문도 기독교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 위대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들에게서 조금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만을 벗어나면 교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위대한 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대학에 못 갔어요. 죽을 때까지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학 교수진을 장악하는 학교 기구가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교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내려오다가 반작용이 일어났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건 되겠느냐? 성경에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바로 그 계몽주의 시대예요.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르낭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바이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책을 써내니까 이 예수전이 막 소설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막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전을 썼어요. 그때 이들이 쓴 예수전은 뭐냐? 역사와 성경에 있는 얘기는 가급적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지네이션. 자기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다 생각해냈어. 그래가지고
예수전을 썼습니다. 엄청난 신자들이 예수전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속았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예수는 인간적인 분이었고 예수는 도덕적인 스승이었다.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 학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씨앗들은 오늘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제가 특히 얘기하는 것은 신학자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인데요. 이들이 예수 시대부터 있었던 그 영지주의를 조금 바꿔요. 약간 바꿉니다. 약간 바꿔서 거기다 성경하고 묶어서 그걸 함께 묶으면 새로운 신학같이 보이는데 실은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기구에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혼합주의를 만들면서 반그리스도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일반 신자들은 안 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빼뜩한 책은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읽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지도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우리를 가르치시던 목사님들 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반그리스도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좀 적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합니까? 서울의 영락교회. 그럼 영락교회가 이번에 아주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를 구하는데 박사학위 없는 사람, 미국 가서 유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구했어요. 멋있죠?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는 맨 처음에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가 훌륭하다. 그러면 뭘 말해요? 몇 명 모이냐? 한국에서 10,000명 모이면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 모여야 돼요? 5만 이상. 5만 이상. 그러니까 이 부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이 줄어들었다는 말 안 들으려고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럼 실제 총회에서 집계한 총 그리스도인, 우리 교단 총 그리스도인보다 통계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교회 보려면 뭘 봐요? 1년 지나고 돈이 얼마 남았느냐. 그래서 이중장부 속에 숨어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농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랑의 교회 돈을 나눠주자. 그래서 엄청난 수의,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나눠줬습니다. 그리 해도 교회 지도층 속에는 이 혼합주의와 영지주의와 세상 지식을 성화시키는, 성경화시키는 반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회에 사는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들이 다 안다. 그 다음에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건 지금 세상 현상과 같다고 보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기막히죠.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대단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거예요. 이 집은 교인들이 손을 잘 안 드니까 반대로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럼 다 가만히 앉아요. 제가 농담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그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기름 부음을 못 받았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자기 감성에 확실한 사람이야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삼각산 기도원 매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름 부음이 없어. 여기가 뜨끈뜨끈 하든지 막 여기가 뜨끈뜨끈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기 기름 부으다 그 말이 그리고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크리스토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름 붓다 그 말은 크리스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파고 들어가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막 뜨끈뜨끈하게 느끼는 것이나 내가 광신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내존. 상호내존. 사실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부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언제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꼭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떤 경우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자격이 일어나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려고 그럽니다. 제가 파주 있을 때 여기 옥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부흥회 들어갔어.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독특해. 어떻게 부흥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막 해요.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개가 움직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두가 고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해외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교. 마음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둘러 앉혀놓고 고개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기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줄에 앉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래도 이 사람이 막 되게 미운 거지. 그때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저를 내려다보면서 막 하라는 거예요. 안 했어.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게 안수요. 탁탁 치는데 엄청 손이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제게 안 오고 몇 사람이 한 다음에 제게 와서 이놈이 뻣뻣하게 있었으니까 꼴 보기 싫고 밉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 제 손보다 훨씬 큰 손이요. 손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때리는데 아이고 그 맞아만 봐도 성령이 오시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점심시간에 목사님들이 쭉 앉았는데 저도 가서 앉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미안해졌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뻣뻣하게 있던 사람인데 누구냐 하니까 저기 있는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누그러졌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자기 사명을 띠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였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500명을 한꺼번에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순간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신다. 파라클레토스 오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믿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세상에 내려진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걸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파라크레토스.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맞대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였지만은 성령은 만일 성령을 본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성령은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 특히 신자들은 성령의 은총 안에 모두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 밖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오신 것입니다. 다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요.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사건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7장.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지갑을 포켓에 넣고 나가서 주머니에서 돈 찾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아직 여러분은 젊은 거예요. 지갑이 분명히 포켓에 있는데 지갑이 있는 줄은 몰라. 그리고는 뭐 사야 하니까 포켓에서 돈 뒤져.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확인시키십니다. 눈물이 쏟아나고 엄청 감격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끝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치셨다. 인쳤다 그런데 한국인은 도장 찍었다 그래야 돼요. 그죠? 도장 찍었다. 도장을 찍었어. 어디다 찍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박수를 많이 치라고 했어. 박수를 많이 치면 이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면 손바닥 한가운데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미있겠어.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요. 박수를 얼마나 치면 손바닥에 흔적이 생길까요? 손은 그렇게 흔적이 생기게 안 돼 있는데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을까요? 기름을 부으시고 어디에다 도장을 찍었을까요?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 안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앞에 얘기를 우리가 보면
반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은 외형은 아름답고 엄숙하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적습니다. 말로는 사랑 그래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저만 만나면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막 양심이 꽉 찔려.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사랑을 나중에 여러 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사 방법이요. 그냥 반 인사 방법이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뱉은 순간에 우리들은 기름 부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대로 하면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견신례라고 그러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도장 찍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 보증인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 반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보증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안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더욱 감사하게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그리스도적인 형상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셔서 한국 교회가 정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사오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신앙 속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좋은 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